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보셨죠? 저도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되고 있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고난의 그 시간이 끝나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고요. 하지만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죽음을 항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극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했느냐, 내가 어떤 명성과 인기를 가졌느냐, 힘이 있었느냐, 돈이 있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의 날에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죽음을,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아멘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멘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골고다 언덕에는 그때 흘렸던 핏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그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와 사형을 주장하며 외쳤던 그 대제사장들도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공범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지역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들었나?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네 진짜가? 들었나? 봤나?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도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밤에 누군가가 협객이 와서 자기네들을 때리고 포박하고 어거지로 돌을 옮기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는데 사신 걸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무리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는 교회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성도분들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라고.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 자신은 압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났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살맛 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죠. 이것을 부활신앙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음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망 권세, 이것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그 간계를 물리치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흉계를 꾸미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좋아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단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아킬레스건인 죽음의 문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들의 머리를 깨부수는 최후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이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향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들었던 스가모니도 인도 살수사나에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만들었던 모하메드도 메카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 버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셔서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에 가시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뚜기 인형을 큰 걸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오늘은 기필코 이놈을 한번 넘어뜨려 버리라. 한 방 빵 때렸어요. 휙 넘어가더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반대편으로 때렸어요. 넘어가더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오전 내해도 누가 이겨요? 오뚜기가 이겨요. 결국은 오뚜기가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사망이라는 최후의 무기로 예수님을 아무리 죽여도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하셨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하는데 가장 먼저는 누가요?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 씻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이 부활,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가 썼던 서신서에 보면은 무려 164회 동안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들을 투옥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소경이 되어버리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때 육체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바뀌어진 그의 내면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점상으로는 같이 박힐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실 그 자리에 바울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와 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과거의 그 아담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 이 요소들을 죽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담의 요소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도, 세리장이 삭개오도, 한편 강도도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연례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죽어버렸던 것들,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죽어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과일 농사 지으신 분 압니다.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첫해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나무에서는 다른 건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나무도 여전히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게 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